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그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한 해 결산, 한 해 결산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거 회사 다니는 분 하시죠?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계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 그렇게 합니다. 매월 원천 징수받은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 징수 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 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 너무 많이 냈거나 부족을 경우 과부족에 대해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 정산 조정하여 이제 많이 낸 사람에게는 돌려주고 적게 낸 사람은 징수하는 그런 제도예요. 연세액과 원천 징수세액 사이에는 차익이 생기게 마련이죠. 과납분한 분은 마지막 급여의 소득세 계산에 충당이 되고 부족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등 여타 과납분에 대해서는 되돌려주는 제도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연말정산에 필요한 그 기부금, 헌금한 액수를 해마다 이제 직장 가지신 분들에게는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출하면 상당한 그러한 이익이 돌아온다고 그래요. 짭짤한 소득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금을 못 따낸 분은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많이 낸 분은 국가에서 돌려주는 보상제도, 연말정산이죠. 우리는 최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이건 연말정산이 아니라 평생 정산을 아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 또한 이렇게 연말을 정산하고 혹은 결산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국 작가 셰익스피어는 끝이 좋으면 만사가 좋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종의 미라는 말도 있죠.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게을렀고 또 충성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실수한 것을 검토해 보면요, 굉장히 많아요. 뜨끔할 때도 있고 양심적으로 좀 부끄러운 면도 없지 않습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활동, 선한 일,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잘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고요, 칭찬 들을 만한 일한 것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힘들었죠? 저도 힘들었어요. 사회적으로는 2년째 코로나19가 지속됐고요, 고통의 나날이었고 매일 문자 메시지, TV에서 요즘 한 6,000명, 7,000명 나오니까 두렵죠. 끝없는 터널을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어두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또 있죠. 그래서 양당 후보들이 검증이 지금 진행되는데 텔레비전 보려면 좀 피곤해요. 저는 얼른 채널을 돌리곤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여파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직장인들 다 여파가 미치고 있죠. 그래서 참 힘든 한 해였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삶은 늘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한 해를 잘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큰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이 되거나 확진을 당하여 어려움 처한 분들 없었고, 또
큰 사고라든지 그리고 혹은 손실이라든지 크게 실패한 분 없이 한 해를 잘 넘어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이죠. 어쨌건 간에 오늘 한 해를 넘기면서 2021년을 잘 정리하고 2022년을 또 새롭게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를 한 해 결산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충성을 결산합니다. 오늘 2절이에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익히 아는 교회입니다. 은사가 풍성한 교회, 지식이 뛰어난 교회, 인적 자원, 재정 자원, 영적 자원이 많은 교회였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갖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였죠. 이 교회는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로 나뉘어져서 늘 분쟁이 그치질 않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 음행의 문제, 각종 은사에 대한 문제, 처녀의 결혼 문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 여성이 수건을 쓰고 교회에 와야 되느냐 안 와야 되느냐 그런 문제 등 복잡한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았어요. 그래서 교인들 간에 서로 따지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상처와 갈등이 많은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통정리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자잘못을 가려주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까지 권고를 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갖가지 어려움이 생기고요, 각자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또 자기 주장을 과하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평화가 사라지고 갈등, 분쟁, 다툼,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그 감정이 또 다시 되살아나는 하여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그러니까 참 좋은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맡은 자라는 말씀이 오늘 2절에 나오잖아요. 맡은 자는 그 집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 오늘로 말하면 오이코스, 집사님들을 의미합니다. 주인의 재물과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오늘날은 조금 더 이게 발전하여 변호사라든지 또 무슨 법무사라든지 해서 그 회사의 자산이나 또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 또 경제적인 재정적인 문제는 회계사 혹은 법무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 회사의 그 관리를 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고대 시대에는 청직이나 집사 같은 사람을 두어서 그 자기 집을 관리하게 했는데,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를 두어서 그 교회를 관리하게 했죠. 여기 맡은 자는 오늘 우리 교회로 해석하면 목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집인 교회를 맡은 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충성이라고 그랬으면 충성해라.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임금이나 국가,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 이걸 충성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며 나의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악에서, 죄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이게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뿐 아니라 나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몸된 교회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일할 기회를 주신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진정에서 나오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맞고 교회를 잘 돌보는 것이 맞아요. 영국의 설교가 좋은 버니어는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당한다. 하나님 앞에 맡은 자가 충성을 다했느냐 충성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걸 심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열매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분의 말이에요.
너는 믿었느냐 믿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존 버니언의 주장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의 몸된 교회를 맡겼는데 충성했냐 충성하지 않았냐, 너의 가정을 맡겼는데 충성했냐 충성하지 않았냐, 이 자연세계와 국가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너 한 일원으로 맡겼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했냐, 그거 묻는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파출부를 고용해서 일을 시켜도 열심히 일하면요 진짜 갈 때 하루 일당하고도 뭐 선물 더 주고 싶어요. 이를 노동자를 채용해서 일을 시켜보면 진짜 열심을 다해서 땀 흘려 일하면 그날 품값에 뭐 좀 더 얹혀서 주고 싶어요. 마찬가지예요. 직원을 채용한 사주가 그 회사를 열심히 일을 하면 월급, 보너스 그런 거 주고요, 상여금도 주고 싶어요. 성과금도 주고 싶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열심히 안 했느냐, 그 중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섬기면서 맡은 자들로서 진짜 충성했느냐, 그 주님 결산한다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오늘 여기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민수기 12장 7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충성된 자들을 칭찬하시고 충성된 자들을 찾고 있죠.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건강에도 유익해요. 자신에게도 유익하다 이 말이죠. 미국 텍사스 대학교 행동과학 연구소의 벤자민 아믹 박사는 일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조사를 했는데, 평소에 수동적이고 게으른 사람과 평소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요, 그 비교해 봤더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피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보다 평균 5년에서 10년을 더 살더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수동적인 사람은 좀 일찍 죽더라는 거라. 여러분, 장수하기 원합니까? 부지런하세요. 오래 살고 싶어요? 열심을 다하세요. 그러면 건강에도 유익이 되고, 그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USA Today라는 잡지에서 미국 교회의 신자를 대상으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물었더니 46%는 솔직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비교적 진실한 것 같아요. 26%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을 했습니다.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상급 받을 것 같습니까? 받지 못할 것 같습니까? 지난해 예배 출석은 스스로 몇 점 주면 되겠습니까? 기도 생활은 스스로 몇 점 주면 되겠습니까? 전도는 몇 점? 봉사, 성가대, 구역, 남전도회, 여전도회, 찬양단, 교회 한일 많잖아요. 이런 게 적극 참여했습니까? 돌아보세요. 교회 청소는 얼마나 했습니까? 돌아봐야죠. 금요기도는 몇 번 왔습니까? 스스로 먹이면 몇 점 될까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몇 점이나 될까요?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엉터리 집사라고 별명이 났어요. 얼마나 이분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했으면 사람들이 엉터리 집사라 그랬겠어요. 주일도 빼먹고 교회 봉사도 하지 않고 기도생활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야말로 사회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 생활은 그렇게 안 하는 거라.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확 달라졌어요. 교인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수군거렸어요. 알고 보니까 까닭이 있어요. 이 집사님이 꿈에 천국을 갔다 왔어요. 천사가 이곳저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이드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 한 식당에 들어갔더니 같은 교회 집사님이 그 식당에 오셔서 먼저 돌아가신 분이에요.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팔보채, 당수육, 깐풍기 막 중국 요리인 거라 맛있는 걸 먹고 있어요. 야, 저 집사님은 참 맛있는 걸 먹는구나 하고 있는데 천사가 이 집사님한테 불어터진 짜장면 한 그릇을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어요. 저분에게는 깐풍기, 탕수육, 무슨 뭐 팔보채 좋은 걸 주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음식을 줍니까? 그랬더니 저분은 교회에서 충성한 사람이고 당신은 엉터리 집사여서 이제 부러뜨진 짜장면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집사님은 자신보다 더 일을 하지 않은 집사님 어디 있느냐고 그랬더니 따라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더니 그 집사가 그 식당에 없는 거라. 그래서 그 어디 가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교회에서 당신보다 더 엉터리를 신앙을 해서 지금 짜장면 배달 갔다 그러래. 그리고 이 사람이 깨어났어요. 꿈이라. 내가 충성하지 않고 엉터리 집사로 살아서 천국에 갔더니 이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열심히 일한 집사님은 참 천국에서 대접을 잘 받는구나. 그걸 깨닫고 지금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봉사활동에 확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좀 게으른 우리 성도들이 계신다면 꿈에라도 천국을 한번 갔다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결심하신다. 꼭 기억하시고 2021년 하나님 앞에 충성을 좀 못했다면 2022년도에는 진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활동, 봉사활동, 하여간 주님이 시키는 거, 교회가 하는 일에는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임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관계를 결산하십니다. 3절로 4절이에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 하면 바울이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비판하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는 평가하는 거라. 평가, 판단, 비판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이 사람을 하면 안 되죠. 해서 이 교회는 지도자들을 주관적인 자기들 소욕에 따라 함부로 판단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주의 종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끌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뒤에서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판단의 문제, 이걸 다른 말로 해석하면 관계의 문제였어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면 성도들 간의 관계가 악화되죠.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폭력, 손해 입힘, 감정 싸움, 대립 이런 것들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이 교회를 세운 지도자 바울에 대해서도 그들이 살갑지 않게 대했어요. 미운 눈으로 봤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분열과 비판을 제일 싫어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 해하는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해하는 해함으로 너희가 해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나 자신도 모르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우리 흔하죠?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것은 아직 내 속에 남을 판단하는 영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저는 저 자신에게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과 대화 중에 내가 제 3자를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의 설교에 대하여, 인격에 대하여, 학문성에 대하여, 그것도 아주 심도 있게 내가 비판하는 걸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모이면 정치인에 대해서도 막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직도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는 거라. 아주 좋지 않은 삶의 자세죠. 저는 그 후에 크게 회개했어요. 주님은 이르시되 이사라나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누가복음 12장 7절. 우리 주님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재판장이 되어 남을 함부로 판단하냐 이 말이죠. 어릴 적 부모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거나 욕을 많이 먹으면서 성장한 사람이 훗날에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을 잘한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함부로 그 자녀들 앞에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자녀의 장래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영이 역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 교회는 가족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정해주셨어요. 가족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왜 그렇지요? 우리가 서로 행복해야 되니까. 여러분 세 식구든 네 식구든 그 식구 간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00명이든 200명이든 1000명이든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거라. 인간관계의 방법이 있어요. 봉리 르브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7가지를 말했는데, 첫째가 친할수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도 간에 너무 붙어 살면 안 돼요. 너무 멀어도 문제지만 적당한 거리, 임계거리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목적에 맞는 인간관계를 생각하라. 그래서 자기가 어떤 목적 안에서 그 인간관계의 틀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요. 세 번째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파악하라. 상대방이 좋아하고 또 원하는 걸 해줘야지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자꾸 하면 안 돼요. 깨지죠. 네 번째는 어떤 일을 하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 마인드, 믿음은 사실 긍정이에요. 부정, 나쁜 거죠. 다음 5번째, 자신감을 가져라. 이분의 이야기예요. 6째, 혼자서도 즐길 줄 알아라. 7번째, 인간관계 폭을 넓혀라. 1명, 2명, 5명, 10명. 이렇게 할 때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모아봤더니, 첫째가 타인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여라. 두 번째가 잘 웃고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줘라. 고유명사잖아요. 이름 불러주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 호감을 가져요. 중요해요. 셋째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라. 상대방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을 막 떠들면 관계 깨져요. 안 좋아요. 네 번째, 상대방의 자존심은 건드리지 말아라. 교회에서 아무리 가까워도 함부로 남의 자존심 건드리면요 관계 깨지고요, 교회 다닐까 말까 그 사람 갈등해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다섯째가 상대방에게 금전적이거나 다른 일로 부담을 주면 안 돼요. 돈 빌려달라고 자꾸 한다든지, 혹은 물질적인 걸 자꾸 접근을 하거나 물건을 자꾸 팔려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관계가 깨져요. 그런 거 하지 않아야 돼요. 자,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들잖아요. 해보면 그 이유가, 첫째는 각자가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려워요. 가치관이 서로 다를 때 그거 참 관계 맺기가 어렵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친구 되기가 어렵죠. 가족 아니고는 가까이 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의 약점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상대방을 서로 불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을 무조건 불신하면서 접근할 공동체 안에, 이럴 때 참 문제가 되지요.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이 피차지배하며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또 너무 클 때 이것도 관계 맺기가 어렵고요,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상대방을 대한다거나, 더 하나는 사탄에게 속을 때 이 관계가 참 유지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참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진리를 깨닫고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자기 삶에 거듭나는 이런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도 기쁨을 얻지만, 교회에 다니는 성도와 성도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 행복감을 얻고 기쁨을 얻거든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자꾸 불협화음이 나고, 또 혹은 갈등 관계가 유지되고 재미가 없고 또 뭔가 따돌림을 당하고, 이런 상태가 되면 교회에 오기 싫죠. 교회가 문제가 생겨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사랑과의 수평적인 관계, 그 만나는 크로스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인간관계가 참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했는데, 사실 그 사랑은 인간관계의 이야기예요. 바울은 12가지를 말해요. 첫째, 오래 참아라. 참는데도 한계는 있어요. 두 번째가 시기하지 말아라. 이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온유해라. 온유하면 사람들이 흠을 안 잡아요. 네 번째, 질투하지 말아라. 자꾸 시샘하고 질투하는 사람 있죠? 그럼 이제 교회 분위기가 깨지죠. 다섯째,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면 사람 옆에 안 붙죠. 그 다음에 여섯째가 성내지 말아라. 화를 부럭부럭 내고, 요즘 분노 조절 장애자가 있잖아요. 막 분노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떠나가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라. 진리를 기뻐해라. 모든 것을 견디어라. 항상 믿어라. 12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인데,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관계의 속성이에요. 이런 관계를 잘해야 좋은 교회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관계를 잘하여 좋은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인들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의 식구들하고 관계를 잘해야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데, 몇 가지 수칙이 있어요. 제가 전하는 대로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첫째는 매사에 성실해야 돼요. 두 번째는 상대방을 진실하게 대해야 돼요. 세 번째는 말은 적은 편이 좋아요. 네 번째는 온순하고 과격하지 말아야 돼요. 다섯째는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요. 여섯째는 친절해야 되고요. 일곱째는 뒤에서 흉을 보지 말아야 돼요. 여덟째는 영성의 수준을 키워야 돼요. 아홉째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열 번째는 서로 감싸주고 사랑해야 돼요. 저 손주들이 있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든지, 내 무릎에 와서 좀 앉으라고 한다든지, 어떨 때는 너무 이뻐가지고 꼭 안아주면 할아버지 내가 불편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불편하게 하면 안 돼. 교회 안에서. 그러면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비판, 판단이 문제였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 대하여 비판이나 판단한 것, 즉 인간관계에 대하여 뭐요? 결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관계를 잘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고, 성도와의 관계를 잘해야 되고,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해야 되고, 우리 밖에 나가서는 안 믿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장점, 강점, 아름다운 점, 귀한 점들을 자꾸 칭찬해주고 장려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이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 그래서 그 누구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어요. 장로님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어요. 목사님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나는 그 집사님 때문에 교회 떠나고 싶어. 나는 그 아무개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어. 이제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조심하셔야 돼요. 지난 한 해 동안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잘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교회는 언제나 모이는 에클레시아예요. 모든 성도와 같이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진리 안에서 관계를 잘 맺어서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주님께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급을 결산하십니다. 5절이에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이거 상급이에요. 여기 칭찬을 헬라어로 에파이너스, 이 에파이너스는 사실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칭찬보다는 상급이 가까워요. 즉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은 공짜로 주시지만은 우리가 받은 죄의 대가를 모두 주님이 치렀기 때문에
그냥 구원은 공짜로 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한 만큼 받는 거라.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교하고 이런 사람 받는 상이 크지요. 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축복할 자를 축복하고 저주할 자를 저주하며 택할 자를 택하고 버릴 자를 버린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들이 충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상급 결산 앞에 큰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준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하는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보상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이라든지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에는 반드시 남긴 자들에게 보상과 칭찬이 있었고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따라왔죠. 손흥민 선수는 연봉으로 1년에 160억 원을 받습니다. 메시는 1년에 1,408억 원을 받아요. 호날두는 1년에 1,307억 원을 받습니다. 이야, 연봉이 대단하죠? 네이마르는 1년 연봉이 1,073억. 천문학적이라 입이 딱 부러져요. 이야, 이렇게 공만 잘 차도 연봉 뭐 몇백억씩, 천억씩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값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축구선수, 야구선수, 농구선수, 배구선수 이런 선수들이 받는 골프선수 이런 사람들이 받는 상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 상장 하나 못 받아도 괜찮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상급과 큰 보상을 받는 걸 기억하고 열심히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 충성이라고 했으니 상급받도록 일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쉽진 않지만 또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꼭 필요한 일꾼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걸 볼 수 있죠. 절심이여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주님께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도록 축복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참 어려운 시절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요.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다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어서 예배 못 드리는 건 알지만은 또 그런 거 하면 지금도 열심히 새벽기도 하는 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낮, 심지어 전도 활동까지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천편일률적으로 이것은 잘한다, 이것은 잘못한다, 그걸 사람이 평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공정하게 평가하시죠. 혹 영상으로 드리며 교회를 못 나온다 하시더라도 꾸준하게 헌금을 드리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알고 있어요. 다 귀한 일이죠. 어쨌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여 뭐를 주죠? 상급을 주십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한번 할게요. 안산 모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전도에 미친 전도 권사님이에요. 그날도 전도대원들과 목사님과 함께 축호 전도를 나갔다가 별로 그날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금 교회로 돌아오는데 이 권사님 한 분이 화장실이 급해. 이분은 장이 나빠가지고 화장실이 급하면 화장실을 달려가야 돼. 화장실이 없으면 남의 뭐 차든지 버스든지 아니면 으슥한 곳이든지 어딜 가서 변을 보지 않으면 옷에다가 절여. 참 안 되는 분 같아요. 이날도 공공 화장실을 찾았는데 찾을 수는 없고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옆에 보니까 현금 인출기가 있는 거라. 그래서 권사님 두 분이 망을 서게 하고 그 현금 인출기 뒤에 가서 얼른 신문지를 깔고 변을 봐가지고 새어나오지 못하게 똘똘 몇 겹을 싸가지고 그걸 검은 봉다리에다 넣어가지고 나오는데 그날따라 오토바이를 탄 날치기가 싹 오더니 현금 인출기 앞에서 검은 봉지를 들고 나오니까 돈인 줄 알고 탁 채워갔어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똥이 들었죠.
그걸 보고 같이 전도하던 갔다 오던 권사님들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손뼉을 쳤어요. 저 사람이 돈인 줄 알고 저거 훔쳐갔다고. 그런데 몇 해 후에 그때 그분이 간증을 하는, 모교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날치기였고 어느 인출기 앞에서 어떤 분이 그 돈을 인출해 가지고 나간 줄 알고 날치기 했는데 집에 가봤더니 똥이더라고. 거기 전도지가 이만큼 들어있어서 제가 그걸 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재미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그때 그 날치기 당했던, 신문지 날치기 당했던 그 권사님이 들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야, 내가 전도에 열심을 다했더니 내가 변 본 것과 거기 쌌던 전도지를 같이 날치기 당했는데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를 하는구나. 그 권사님 이야기예요. 바로 상급은 이것이 바로 상급이다. 한 영혼을 구원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느라. 물론 저는 그분이 하늘나라 가면 또 다른 상급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어쨌건 간에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상급을 심판하신다. 우리가 기왕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 상 받아야 전 하늘나라에 가면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시들지 않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7면류관, 한 7가지 이상 있어요. 이런 면류관을 받아야 되고요. 또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상급을 바라보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할 일은 다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2021년 52주 오늘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2년 52주가 또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히말라야 산에 가면 야맹조라는 새가 있는데 겨울에 너무 밤에 추우니까 내일 아침이면 내가 집을 지으리, 내일 아침이면 내가 집을 지으리, 그런 데는 거예요. 그렇게 운대요. 근데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따뜻해지니까 집을 안 짓고, 밤이 되면 또 추우니까 우는 거예요.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그런데 수천 년 지났지만 아직도 그 새는 집을 못 지었대요. 그 이름이 야맹조라는 새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충성해야지, 이제 봉사해야지, 열심히 예배해야지, 이렇게 마음만 먹고 돌아서면 또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2022년도에는 우리가 야맹조처럼 내일이면 하리가 아니라 오늘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렇게 마무리 짓고 하나님 앞에는 큰 상급을 받는, 결산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